잠언 17장 1절로 봉독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네, 우선 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그런 뜻이죠.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은 자리까지도 내려가게도 하신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다는 말은 굉장히 가난하게 됐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낮춰놔도 뭐만 있으면? 화목만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게 불행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거는 왜 낮추시는가? 낮추시는 거는 마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낮추시는 건데, 마음 연단을 하려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모로 어려움을 주셔요. 어려움을 주셔요. 그런데 그 어려움 때문에 육신적으로 가난하게 되기도 하고 병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사실 연단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없습니다. 오죽하면은 아버지도 정말 사랑하는 자식을 근실히 징계하신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징계하지 않는다면 징계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그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또 얘기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바로 징계는 어떤 면에서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징표이기도 해요. 징표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그리고 특히 이 잠언의 말씀은 지금 왕이 될 자에게 하는 말이니까 왕이 될 자를 하나님께서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목적은 마음을 연단하기 위해서인데 왜 마음을 연단하시는가? 온갖 걸 다 겪어야 뭘 할 수 있어요? 앞으로 왕노릇을 정말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모든 형편도 다 할 수 있고요. 모든 것을 다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왕감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결국은 그렇게 연단을 하시는데, 때로는 금을 연단하기 위해서 풀무불에 집어넣고 또 은을 연단하기 위해서 도가니에 집어넣듯이 이 도가니나 풀무는 얼마나 뜨거운 겁니까? 얼마나 사람을 다 녹여버리는 거죠. 아무리 강한 거라도 다 녹여버릴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바로 이 도가니와 풀무인데,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정말 왕이 될 제목을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연단하신다. 그렇게 해야 정말 왕에게 합당한 자격을 갖추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른 떡 한 조각만 남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 낮추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럴지라도 뭐만 잃지 않는다면? 화목만 잃지 않는다면, 그 말이에요. 화목만 잃지 않는다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제육이 집에 가득하다. 옛날에는 그게 실감이 잘 안 났는데 요즘은 냉장고에다 가득가득 채워놓으신 분도 있잖아요. 예, 그렇게 채워놓고도 맨날 그냥 치고받고 싸우고 맨날 가족들끼리 불화하면은 차라리 마른 떡 한 조각 있는 집이 훨씬 낫지. 그렇게 많이 쌓아놓고 맨날 싸움박질 하면은 그게 뭐가 낫냐, 그 말이죠. 이게 지금 뭘 의미하냐면, 물론 이거는 이제 그 왕이 될 자에게 한 말인데, 앞으로 그럴 왕이 있다는 걸 지금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다 예언적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같은 경우는 물론 좀 실수도 있었지만 정말 참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만 11지파가 다 떠나가 버렸죠. 그러니까 달랑 뭐만 남았어요? 한 지파만 남았죠. 한 지파만 남았고,
그 11지파를 데리고 나간 그 여로보암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죠? 자손도 많아졌고, 뭐, 나라도 부강했고, 다 좋았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느 나라가 더 행복했죠?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끌고 나갔지만은,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그리고 쿠데타도 일어나고요. 그래서 그, 왕가도 제대로 지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불안했죠. 불안해가지고, 오죽하면은 그 여로보암이 너무 불안해가지고, 모든 법을 다 바꾸잖아요. 뭘 자꾸 바꾼다는 거 하는 건 그게 일종의 그 불안하다고 하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그, 성소도 바꾸지요. 또, 날짜도 바꾸지요. 또, 제사장도 다 바꾸지요. 이렇게 다 바꿔요. 그렇게 하면 자기가 좀 더 안전할까. 근데 그런다고 안전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 싸움박 집안이 된 거예요. 많은 걸 얻었지만 결국은 불행하게 됐고 남쪽 유다 같은 경우는 다 잃은 것 같은데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심이 있고 결국 거기는 한 지파지만은 일치단결이 되어져요. 화목이 되어지는 거 쉽게 말하면. 그래가지고 그 나라가 분열이 되지 않고 오히려 지속이 되어지죠. 그 왕위도 끊어지지 않고 그렇게 이어져 가죠. 바로 그렇게 될 것을 가리키는 하나의 예언적인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물론 슬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랬고 동안에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왕이 될 자를 연단하신다는 걸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라. 악을 행하는 자, 사악한 자, 결국은 거짓말 잘 듣고 거짓말 잘 하기도 하고 그런 자들이 보통 악한 자죠. 사악한 자죠. 그런 자들이 결국은 그 말에 넘어가 가지고 자기를 파멸에 이끌게 된다 그 얘기예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이 가난한 자를 조롱한다. 예를 들어서 아까 예를 이제 그 가난한 자가 쉽게 말하면 유다가 가난하게 됐다고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예. 근데 그 가난하게 한 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연단하시려고요. 왜 연단했습니까?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니까 교만하잖아요. 교만하니까 좀 낮추시려고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신 거예요. 있는 거 다 뺏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됐다고 해가지고 그 르호보암이 멸시를 받아야 됩니까? 아니죠. 멸시받을 건 아니죠. 아무리 가난하게 됐다고 해가지고 멸시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 세상은 겉으로 보고 만약에 누가 가난하게 된다든지 약하게 된다든지 그러면 약간 멸시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낮추시려고 또는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은 그걸 욕할 게 아니잖아요. 비난받을 일도 아니고. 그렇죠? 오히려 긍휼히 여기든지 그렇게 해야지요. 자기는 부유하게 됐고 남이 가난하게 됐다면 오히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생각하고 또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가난하게 됐는지를 또 생각해보고 혹이라도 자기가 또 그런 경우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자기를 반성하는 하나의 반면교사로 삼아야지 그걸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갖다가 분명히 가난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걸 조롱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오히려 자기가 망하게 되겠지요.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우리 한번 조금 교독을 해볼까요?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참 악인은 그 자기의 악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또 그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바로 괴사한 입술과 악한 혀에다가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또 약한 자를 조롱하고 재앙에 이르도록 또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해요. 쉽게 말하면은 그 약한 자를 더 낮추는 그런 일을 해요. 멸시하거나 또 어려움을 당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한 행위는 가난한 자를 지으신 여호와를 멸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형벌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아도니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도니아는 악한 자의 괴사한 말을 듣고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면서 자기가 약하게 하신 솔로몬을 조롱했다가 스스로 멸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 다윗의 그 아들들 가운데서는요, 아도니아는 왕자고요. 물론 다 왕자지만은 으뜸 왕자죠.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그걸 뭐라 그러죠? 세자라고 그러죠. 세자. 세자가 되는 거죠. 세자가 됐고 이 솔로몬은 10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낮은 자리에 있는 자예요. 하나님이 낮춰놓은 자예요. 사실은 낮춰놓은 자인데 그 첩의 자식에다가 10번째 자식이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환영을 받을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 같은 경우가 솔로몬을 갖다가 우습게 한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조롱하고 자기는 완전히 왕세자니까 자기는 당연히 왕이 될 줄 알고 그렇게 거들먹거렸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오히려 자기는 그것 때문에 그 악한 자의 그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그 말에 귀를 기울였다가 자기 분수를 넘어서는 행동을 해버렸지요. 아무리 현실적으로는 솔로몬이 저 낮은 자리에 있어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예요. 이게 달라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죠. 이 미련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그런 걸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현상적으로 자기가 지금 왕세자니까 당연히 이 자리는 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소리를요, 나중에 솔로몬한테 발각이 돼가지고 나중에 전세가 뒤집어졌을 때도 그 얘기를 합니다. 원래 이 자리는 내 자리였고 이런 소리 하죠. 그게 얼마나 그 아주 오만방자한 소리입니까? 원래 그 자리가 자기 자리였대요. 하나님은 생각도 안 하시고 계시는데 아도니아는 아예 그냥 바깥에 내다 놓은 자식인데 자기는 그냥 자기가 왕세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다윗이 한 번도 섭섭한 말도 한마디 한 적이 없대요. 아도니아한테는. 늘 왕자니까 최고 대접을 해준 거예요. 그냥 늘 오냐오냐 해주고 모든 걸 다 인정을 해주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하늘같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당신 대단합니다. 당신이 진짜 왕이 될 겁니다. 이러니까 진짜 자기가 왕이 된 줄 알고 우쭐대다가 그만 멸망을 당하게 됐어요. 그런데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솔로몬이 그 위에 형제들이 그냥 다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솔로몬이 일일이 죽인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죽인 게 아니고 위에 형제들끼리 자기네들끼리 그냥 왕자의 난을 일으켜가지고 막 서로 죽이고 난리 났어요. 그러는 바람에 10번째 되는 솔로몬이 왕이 턱 되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를 높이신 거예요. 이게 결국은 하나님이 낮춰놓고 높이시는 이런 역사를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안 그러면요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아도니아를 딱 세웠다 그러면 자기가 당연히 이건 내 자리니까 내가 차지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죠. 무슨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었다고 자기를 세웠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나 솔로몬처럼 그렇게 낮은 자리에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왕으로 올려놓으니까 솔로몬이 대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나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니까 나는 아직 어린아이라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특해 가지고 어떻게 원수 멸하기도 구하지 않고 부나 재물도 구하지 않고 어떻게 지혜만을 구하느냐.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이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까지 다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보너스 주셨어요, 보너스. 예.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낮춰놓고 그를 들어다가 세워주심으로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예. 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리고 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이어졌지요. 이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손자를 통해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에 보니까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그랬죠. 결국 이 손자 그 대가 그 르호보암으로 이어지면서 그 할아버지에게 면류관이 씌워졌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한 것이 잘 이어졌다는 얘기예요. 잘 이어졌고, 그 다음에 그 아비인 솔로몬에게도 그 자식 때문에 영화가 이루어졌죠. 솔로몬이 가장 영화로운 왕이잖아요. 그럼 영화로운 왕이 됐지요.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치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지나친 말, 먼저 성경에는 분외의 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분수에 지나친 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수에 맞지 않는 말. 다시 말하면 아까 누굽니까? 아도니아를 예를 들었고 또 여로보암을 예를 들었는데 아도니아나 여로보암 같은 경우는요 자기 분수를 넘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련한 자들은 자기가 분수를 넘은 행동을 하면서도 그 행동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분수를 넘어섰다고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그 짓을 하다가 더군다나 여기 보니까 분의 말을 하는 것도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합당치 않은데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하물며 거짓말까지 했다. 결국 그 솔로몬으로 왕위가 이어지는 것을 그리고 르호보암으로 왕위가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을 다 했죠. 그 왕자들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어주지 않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했고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특히 8절에 보니까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이 뇌물, 심지어는 뇌물을 주었다. 이 여로보암이나 그 아도니아 같은 경우도 그 백성들의 그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대표적인 경우가 그 누굽니까? 압살롬? 압살롬이 그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쳤다 그러죠. 다 자기에게로 향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자기가 어떻게 정권을 잡을까 해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을 해요. 도적질을 하는데 뭘로 도적질을 하는가? 뇌물을 주어서 도적질을 하는 거예요. 그 뇌물이라고 해가지고 꼭 뭘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그들을 위하는 척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로보암 같은 경우도 얼마나 백성 편에 서가지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 르호보암이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는 막 손가락도 이렇게 우리 아버지보다도 내가 손가락이 더 큰데 나는 아버지보다도 일을 더 많이 할 거다. 그래서 세금 더 많이 물릴 거다. 그러니까 당장 백성들 편에 서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금 다 깎아줘야 된다. 징병하지 말아야 된다. 전부 다 백성들을 위하는 것 같지요. 근데 그 백성들을 위하는 것이 진짜 백성을 위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그 마음을 도적질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결국은 뇌물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자기들한테 유익을 준다고 하면 거기에 그냥 다 휩쓸려 가요. 요즘 선거철이다 보니까 또 얼마나 입에 발린 소리 많이 합니까? 자관 백성들을 위한다는 소리 뭐 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백성들을 위한다는 소리 하지요. 그런 말에 사실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정말 무엇이 정의를 지키고 원칙을 지키는 것인가를 봐야지 당장 우리한테 뭘 해주겠다 하는 거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면 결국은 뇌물 받고 펴주는 거나 똑같아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뇌물이 임자가 보기에는 보석 같아요. 다시 말하면 그 뇌물의 그 대상자가 봤을 때는요 너무 좋아 보이죠. 그것만 얻으면 얼마나 자기가 모든 걸 다 얻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휙 따라갔는데 그 따라간 결과는 뭐가 되죠?
파멸이죠. 예. 그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 잘못된 왕자들을 따라갔던 백성들도 다 골탕 먹었고요. 또 그 여로보암의 그 유혹스러운 말에 넘어간 백성들도 결국은 다 멸망을 당했어요. 네, 그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결국 누굽니까?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의 그 허물을 들춰내가지고 결국은 자기를 따르게 만들었지요. 어찌 보면 르호보암이 물론 실수했습니다. 실수한 건 맞아요. 맞지만 그 허물을 들춰내가지고 결국 그걸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만든, 결과적으로는 백성들을 다 망하는 길로 인도해버린 그런 결과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결국은 망하게 한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은 이 잘못된 것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13절부터 아닌가요? 10절부터 좀 한번 교독해 볼까요?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라 그랬습니다. 총명한 백성은요, 경계의 말씀 한마디로도 깨닫고 제자리에 서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위치와 역할을, 분수를 알고 자리를 지키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미련한 자들은 그 미련한 자들이, 악한 자들이 쏘기는 말에, 그 한마디 몇 마디 말에 넘어가는 거죠. 사실 오전에도 지도자가 바르게 전하지 못하는 지도자가 만약에 세워지면은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고 그랬는데,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 말 한마디 잘못한다? 이거는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그 말 한마디, 여기도 보니까 말 한마디라고 그랬습니다. 한마디 말. 그 한마디 말 바르게 전하고 또 잘못 전하는 거에 따라서, 마치, 미련한 자, 매 100대로 미련한 자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힌다. 한마디 총명한 말이, 그 말이죠. 한마디 총명한 말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힌다. 그러니까, 올바른 그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이제 자기 어떤 분수나 자기 역할을 잘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결국 악한 자를 따라가다가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쓴다. 그런 유혹의 말을 통해서 백성들을 미혹하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는 만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앙콤을 만나면 엄청 당하지요. 뭐가 당합니까? 육체가 당하지요. 육체가 막 찢겨질 거 아니에요. 새끼 빼앗긴 앙콤이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냥 보통 앙콤도 무서운데 새끼를 빼앗겼으면 막 독이 올라가지고 무조건 막 물어 뜯어버리고 그러죠. 그런 걸 만나는 건 굉장히 불행한 겁니다. 그런 걸 만나면 틀림없이 육체가 상처를 입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육체가 상처 입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는 그렇죠. 마음이 상처를 입거나 영혼이 사냥을 당하면 이거는 뭐 너무너무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어떤 잘못된 말에 미혹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쫓아갔다가는 이거는 육체가 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그 악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영혼까지 파멸될 것이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물론 르호보암이 실수한 건 맞아요. 실수했다고 해가지고 그 르호보암이 싫다고 만약에 떠나버렸어요. 그럼 뭐가 되죠? 다윗 왕국을 떠난 거죠. 다윗 왕국을 떠나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돼버려요. 그거는 완전히 그건 파멸로 가는 거예요. 물론 육체도 물론 뭐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지만 육체가 상처 입는 거는 별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나중에 치료가 다 돼요. 근데 영혼이 사냥을 받는 거는 이건 치료가 안 돼요. 그냥 파멸이에요, 파멸. 그런 차원에서 하는 말입니다. 네. 지금식으로 말하면은 진리를 떠나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런 차원에서 하는 말이죠. 13절로 22절. 여기서는 악하고 미련한 자의 행동이 미치는 어떤 그런 결과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교독 좀 해볼까요?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 악이라고 하는 건요, 계속 악을 낳습니다. 요즘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또다시 전쟁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전쟁의 시발점은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입니다. 이번에도 뭐가 시작됐습니까? 애 하나가 실종이 됐죠? 실종이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주 비참하게 아주 그냥 어떤 죽임을 당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보복을 한 거 아닙니까? 보복을 하니까 또 한쪽에서 뭘 합니까? 더 큰 보복을 하죠. 더 큰 보복을 하니까 여기서는 또 더 큰 보복을 하죠. 그럼 결국은 이제 국제 간에 이제 싸움이 일어난 거죠. 사실은 이번에 뭐 축구도 지금 뭐 한다는,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하고 있는데, 원래 이 축구라고 하는 것도요, 일종의 그 전쟁, 그 대리전 같습니다. 옛날에는 이 축구 때문에 진짜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브라질이 하도 열받아가지고, 그 대표 선수를 넘어뜨린 그 외국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를 죽이겠다고 아주 공언을 했죠. 공언을 하면은 이제 만약의 경우 진짜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 콜롬비아라는 나라가 몇 년 전에 한번 그 실패한 선수를 공항에서 내려오자마자 바로 쏴 죽인 적이 있어요. 바로 죽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게 그냥 단순한 축구가 아니에요. 그 축구가 거의 뭐 전쟁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지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또 거기다가 또 엄청난 자기 전재산을 또 걸었을 수도 있어요. 완전히 그 돈을 걸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겨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게 있어요. 지금 말하는 건 그건 아니고요. 자관, 모든 싸움의 시작은 작은 시비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시비로부터 시작해요. 나는 엊그제 우연히 뭐 방송을 좀 보다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세상에 우리나라 방송에 왜 그렇게 북한 내용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북한 내용을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만 그냥 증거해도 괜찮은데, 아니, 왜 그렇게 욕을 해요? 아니, 뭐, 김정은이를 갖다 완전히 뭐, 돼지, 뭐, 삼형제, 그거, 뭐, 곰 3마리, 뭐, 그런 거 가지고도 얘기하고 자관, 욕을 어쩌면 그렇게 많이 해요? 아니, 그런데 이게,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안 되는 데서는 원래 임금욕도 하잖아요. 그 임금욕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방송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북한에서는 계속 그 시비를 걸어요.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또 뭐라 그러냐면은, 아주 보수자들이 나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뭐, 전에 김정일이 있을 때 얘기죠. 김정일이 보고 개새끼라고 하지 않으면은 다 빨갱이다. 이렇게까지 또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공식적으로 우리가 빨갱이 소리 안 들으려면은 김정일이 개새끼 그래야 됩니까? 왜 그런 소리를 해가지고 싸움을 붙여요, 자꾸. 이걸 공공연하게 방송에서 한다는 거는, 이 방송은 북한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가지고, 북한이 계속해서 그런 거 가지고 또 시비를 걸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연평도니 뭐니 자꾸 침공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자꾸 시비 거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시비가, 거기서 그치면 괜찮은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쪽에서 만약에 대맞대응을 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또 옵니다. 이게 시작이, 그러니까 모든 싸움의 시작은요, 지극히 작은 것부터 시작해요. 큰 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어쨌든, 여기 보니까 본문에서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악으로 악을 갚으면요, 예. 아니, 악으로, 물론, 악으로 선을 갚는 일은 거의 없지요. 그러나, 아니죠. 물론 있지요. 그건 진짜 악한 놈들이죠. 진짜 악한 놈들은 이쪽에 선으로 베푸는데도 계속 악으로 갚는 경우도 있지요. 있지만, 대부분에 보면은, 이쪽에 작은 악을 갚기 위해서 또 악이 또 나오고, 또 그 악을 갚기 위해서 또 악이 나오고, 악이 악을 뒤대이는 거예요. 피가 피를 뒤대이는 거예요. 계속 뒤따른다 그 말이에요. 일단은 싸웠다 그러면 다 같다고 봐야 돼요. 예.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더 악하다고 보는 게 아니고요. 싸웠다고 하면은 일단은 같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양쪽 다 악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 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이 다툼의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다. 원래 뚝에서 물이 조금씩 새기 시작하면요. 그게 조금씩 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점점 구멍이 넓어집니다. 물론 요즘은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그렇게 쉽게는 안 떨어집니다만은 옛날에는 흙이었잖아요. 흙뚝이었기 때문에 흙이라고 하는 걸 계속 이 물이 지나가면서 점점 구멍이 커져요. 커져가지고 나중에 가면은 완전히 그냥 뻥 뚫어져 버리죠. 그럼 완전히 뚝이 넘어가 버리죠. 그래서 우리 어릴 적에 그 초등학교 교과서에 그런 거 있죠. 네덜란드가 어딘가 뚝이 물 새는 거 어떤 한 소년이 그 손으로 막았다는 거 유명한 일화가 있죠. 자관 누군가는 막아줘야 돼. 안 막으면은 자관 큰일 나. 막아줘야 돼요. 이와 같이 작은 시비거리도 지도자는 작은 시비거리라도 만들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지도자가 정말 싸움을 원하는 지도자는 없을 겁니다. 없는데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자꾸 시비가 붙으니까 정말 시비의 빌미를 안 주는 것이 낫다 그 말이에요. 시비의 빌미를 안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인을 의롭다 하고 뭐 악인은 또 악하다고 할 수밖에 없지만 좌우간 선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고 악에 대해서는 응징을 할 수 있어요. 있지만 그것이 무조건 어떤 시비거리로 나가서는 안 되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본문에는 보니까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이거 거꾸로 하는 거죠. 의인을 악하다, 악인을 의롭다. 이거는 완전히 거꾸로 얘기하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완전히 싸움의 근거를 주는 거예요. 빌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싸움의 시작을 만드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정말 지도자로서는 피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지도자가 왜 세워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지도자도 세워놓은 이유가 분명해요. 그거는 악을 징벌하라는 거예요. 세상 지도자도 그들에게 막강한 권세를 맡긴 이유는요, 악을 징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악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악을 이렇게 보호하면 안 돼요. 악은 들춰내야 됩니다, 사실은. 악은 들춰내야 되고, 선한 것이 있으면 포상을 해줘야 되고,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선한 쪽으로 가지 않겠어요? 그걸 보고, 악을 하면은 저렇게 벌 받는구나. 악은 절대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악을 보호하면 안 됩니다. 특히 지도자는, 최고 지도자는 악을 두둔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다 하시죠? 그렇게 다 하실 거예요. 절대 악한 자는 용납을 안 할 거예요.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 민고. 시작. 친구는 사람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를 위로할 때를 위하여 낳습니다.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객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물을 높이는 자는 사괴하게 좋아하는 자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은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에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미련한 자는요, 무지해가지고 그 사실조차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 어찌 지혜의 가치를 깨닫고 상당한 값을 지불하고 지혜를 살 수 있겠어요. 다시 말하면 어찌 지혜 쪽으로 오겠어요. 그 말이에요. 미련한 자들은 다시 말하면 선악 자체도 잘 분별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악한 자 편에 자꾸 서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지혜하고는 거리가 멀지요. 그리고 미련한 자는 진리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다 보니까 심지어는 악인을 의롭다 하거나 의인을 악하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된다고 그랬는데 남의 손을 잡아 어리석게도 보증이 됩니다. 남의 손을 잡는다는 말이 뭐죠? 결국 이 어리석게도 보증이 된다는 말은 보증 서서는 안 될 걸 보증 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뭐 그냥 단순히 무슨 뭐 재정 보증 선다는 얘기가 아니라 남을 의지한다는 얘기예요. 믿지 말아야 될 자를 믿고 이런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 나라 간에는요, 영원한 우방도 없고요, 영원한 친구도 없습니다. 영원한 원수도 없고요.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은 중국하고 상당히 가깝게 지냈지만은 불과 한 30년 전만 해도요, 우리하고 원수였습니다. 그렇죠? 한때는 북한을 도와줘가지고 우리는 남한을 침공을 했잖아요. 그러는 바람에 우리가 철천지 원수처럼 여겼어요. 그리고 북한은 중국하고 아주 혈맹이라고 했습니다. 혈맹. 근데 지금 관계는 어떻죠? 지금은 우리 쪽하고 상당히 가까워졌고요. 북한하고는 굉장히 지금 섭섭해하고 있어요. 북한은 지금 중국한테 엄청 섭섭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 간에 그런 어떤 관계에서 자기 편들을 안 들어주고 있어요, 지금.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실 미국만 해도 우리하고 그렇게 원래부터 친했던 게 아니에요. 미국도 원래 우리가 일제하에 있을 때는요, 영국이나 미국이 우리가 일본 치하에 있는 거를 원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조건에 다 허락을 했어요. 우리나라 합병하고 식민지로 사는 거를 다 인정을 했다니까요. 그때는 어떤 면에서 우리하고 원수였던 거죠. 영국이 아주 앞장서가지고 일본한테 식민지를 띄워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는 힘 있는 나라가 세계를 다 나눠 가졌어요. 나눠 가졌는데, 영국도 저 인도나 뭐나 다 자기네들이 차지했잖아요. 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자기네들의 그 영역을 이렇게 차지해요. 어느 쪽을. 차지하려니까, 일본도 이쪽은 너들이 가져라. 이렇게 한 거예요. 서로 다 뿜빠이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런 식으로 서로 자기네들이 이익이 있을 때는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면, 때가 되면은, 또 자기네들이 불리하면은 그때는 또 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일본이 처음에는 미국하고 원수가 아니었어요. 얼마나 친했는데요. 그랬는데, 일본이 이제 좀 건방지게 나중에 미국 땅을 좀 넘봤지요. 넘보는 바람에, 미국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일본을 때려 부신 거지, 사실은 우리나라 구원해 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미국이 일본이 그냥 미국한테 덤벼들었던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 했습니까? 누구를 믿어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누구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지금 이제 본문에 뭘 지금 얘기하고 있죠? 16장부터 19장 17절까지가 여호와를 의지하라.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라.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강조하느라고 여러 분야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한다. 다툼 좋아하고 자기 문턱을 높이고 이러면은 결국은 파괴로 갈 수밖에 없다. 파멸로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이 나라 간에는요. 그래서 정말 이게 뭐라고 할까요? 그걸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뱀 같은 지혜. 이 지도자들은 국제 간에도 그래서 아주 아슬아슬하게지만은 저걸 잘 타야 돼요. 줄을 잘 타야 돼요. 이 외교라고 하는 거는요, 거의 뱀 수준입니다. 뱀 수준. 이 외교가 거의 뭡니까? 말이죠. 말로 상대방을 녹이기도 하고, 그냥 구워 삶기도 하고, 그러니까 절대 겉으로는요, 외교상으로는 절대 과격하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원수라 할지라도요, 외교상으로는 절대 적대시하지 않아요. 외교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걸 외교상, 만약에 그걸 조금이라도 범했다 그러면 외교상 결례를 행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외교관에는요, 외교관들끼리는 절대 적대 국가한테도 나쁜 소리 안 합니다. 욕설 안 퍼부어요. 근데 가끔 보면 우리나라 외교관이 저 일본한테 아주 모진 소리 할 때가 있고 또 북한한테도 모진 소리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외교관으로서는 할 말이 아닙니다, 원래. 외교관은 무조건 좋은 말 해야 돼요. 그러면서 뭘 차려야 되냐면 실속을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실익을 얻으면서 겉으로는 위하는 척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대통령들 어느 나라 같은지 가면 순방하잖아요. 순방하면서 하는 거 보세요. 아무리 적대 국가라 할지라도요, 좋은 소리만 합니다. 그러면서 뒤로는 실익을 다 차지하죠. 그러니까 진짜 외교를 잘하는 거는요, 막 좋은 소리 듣는 게 외교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설령 좋은 소리를 못 들을지언정 실리를 차지해야 돼요. 국제관에는 실리입니다, 실리. 진짜 그 왕의 자격은요, 그러려면은 자기 문턱을 높이면 안 돼요. 문턱을 높이면 안 되고요. 또 다툼을 좋아해도 안 돼요. 다시 말하면은 싸울 듯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좀 싫어도 미운 놈하고도 악수해줘야 돼요. 그렇죠? 저 외교가에 가면은, 그러니까 국제 모임에 가면은 다 악수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악수 항상 하던가요? 네. 악수 안 하는 거는 그건 외교상 결례입니다. 그거 잘한 게 아니에요. 근데 국민들 마음은 흐뭇하지요. 그래, 저런 놈하고는 악수 안 해야 돼. 잘했어. 잘한 게 아니고요. 그거는 실리를 못 얻은 거예요. 예. 국민들 마음은 조금 편하게 했는지 모르지만 실리를 못 얻은 거예요. 예. 지도자는 자기 문턱을 그렇게 높이는 게 아니에요. 예. 다 빼줄 것처럼 해주면서 실제로는 다 얻어내야 돼요. 그게 진짜 비즈니스맨입니다. 예. 미련한 자는 뭡니까?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예. 마음이 삐뚤어져서는 안 되고 당연히 혀가 패역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말로, 특히 지도자는요, 거의 말로 하는 겁니다. 지도자가 어디 가서 직접 밭을 맵니까? 논을 맵니까? 배를 거둡니까? 배 거둔다 그러면 그거 다 쇼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그런 거 한다면은. 지도자가 시장 보면요, 그것도 쇼하는 거예요. 지도자는 그냥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말로 하는데, 그 말에서 인심 얻어야 돼요. 말에서 정말 국민들한테 평안하게 해줘야 되고, 또 적들이 다 무너져야 돼요. 말로서. 말해 주고 해야지, 뭘 해가지고 해서는 안 돼요. 미련한 자를 낳은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미련하다는 말은 결국 어리석게 자꾸 행동을 하면 그 영향이 그 욕이 누구에게로 갑니까? 결국 그 아버지에게로 가죠. 만약에 그 솔로몬의 아들들이 만약에 잘못하면 그 아버지에게로 다 욕이 돌아가지요. 그 낙이 없지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신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하지만 이렇게 미를 하면 그런데요. 지혜가 있다면 정말 앞에서 친구와 형제 그 말도 나왔죠. 어디 그랬습니까? 17절에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놨다 그랬는데 지혜 있는 자는요. 모든 사람을 다 친구처럼 형제처럼 사랑을 끊지 않으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포용한다는 거죠. 그게 넓은 마음에서 포용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위급한 때에도 그들의 도움을 입을 수가 있어요. 네. 이 사관 이게 언제 어느 때 어떤 어려움이 올지도 몰라요. 그럴 때 모든 사람들하고 예를 들어서 척을 접으면은요. 그때 가서는 다 모른 체 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나 평소에 말로라도 그들과 잘 사귀어 놓으면 그들이 위급할 때는 다 도움이 되지요. 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마음의 즐거움을 잃지 않는다면 몸에도 양약이 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이 양약이란 말은 치료가 되는 약이란 얘기잖아요. 좋은 약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평강, 심령의 평강, 그게 결국은 육체까지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 네. 육체를 꼭 돌봐야만이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그 중심이 바르게 잡히면 육체까지도 다 좋아진다. 23절로 28절까지 또 한번 교독을 해보죠. 여기서는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아들의 행동에 대해서 가르치는데요.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일권을 미련한 자의 눈을 땅에 듭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기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리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집니다. 예.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진다. 차라리 잘 서신 못하면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나아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요, 중간은. 중간은 가는데, 처신을 잘 못하면서 자꾸만 자기 어떤, 본색을 다 드러내버리면은, 이 자꾸 적을 만들어요. 적이 만들어져요. 적이 만들어지면, 정말 필요할 때, 그들이 다 등을 돌리게 되어져요. 지도자 입장에서는, 그거는 참 위험한 일이거든요. 나라는요, 원래 그 나라는 너무 색깔을 안 보이는 게 좋아요. 나는 그 스웨덴 어딘가요? 스위스가 중립국이죠. 네, 스위스는 중립국입니다. 그 나라는 오로지 생각하는 게 백성들밖에 없어요. 지도자들이 그냥 오로지 그러니까 세계 어느 나라가 뭐 내 편이고 네 편이고 이런 거 안 갈라요. 항상 어떻게 하면은 백성들을 잘 살고 편안하게 하고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은 복지를 향상시킬까? 여기만 신경을 써요. 그러니까 세계 복지 1위가 됐잖아요. 근데 원래 지도자는 그게 맞다고 봐요. 지도자가 너무 나는 뭐 반공이다, 나는 뭐다 이렇게 자꾸 자기 입장을 너무 내세워버리면 그러면 딱 갈라져 버려요. 그냥 어느 한쪽은 반은 잃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편이 반절은 내 편이 될 것이고 반절은 완전히 적이 돼버리는 상태가 돼버려요. 이거는 물론 우리가 이제 그 과정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내심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내심은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거를 너무 다 드러내 보이면 안 돼요. 드러내 보이는 순간부터는 자기 그 활동 범위가 축소가 돼버려요. 이쪽에서는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이쪽에서는 절대 활동을 못 해요. 그러면은 모든 나라와 사실은 다 교역을 해야 되고 모든 경쟁을 다 해야 되는데 그 경쟁이 안 돼요. 경쟁이. 게임이 끝나버려요. 이거는 옳은 행동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다고 그랬는데 지도자는 아주 냉철해야 되는, 그러니까 감성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어느 나라와 뭐 대화를 하든지 뭘 어떤 외교를 하든지
아니면 백성들을 다스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백성들을 다스릴 때는 백성들은 어머니처럼 포근하게 안아주는 그런 면이 필요하죠. 백성들하고 으르렁거릴 필요는 없지요. 백성들하고는 정말 어머니처럼 하고, 외교에 대해서는 아주 냉철한 비즈니스맨으로서 정말 이익을 절대 빼앗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국가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을 좀 아껴야 되고 좀 냉철해야 된다. 자, 23절 조금 더 볼게요.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한다. 아까도 그 뇌물을 받는다. 뇌물이라는 게 결국은 사람을 어둡게 만들고 길을 흐리게 만들어요. 눈을 어둡게 만들어요. 이 뇌물이라고 하는 게 꼭 뭘 얻어서가 아니라 자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하는 어떤, 그러니까 의도가 좋지 않은 일들이죠. 그런 것들이라면은 그건 일종의 뇌물과 같은 거예요. 사실 거짓 공약 같은 것도 일종의 다 뇌물이라고 봅니다. 저는 넓은 의미에서. 그러니까 지도자가 막 거짓 공약을 하고 그걸 안 지키면 결국은 뇌물을 주고 재판을 굳게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눈을 땅 끝에 둔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 것에다가 눈을 둔다는 얘기죠. 지혜자의 눈은 항상 명철한 자에게 있어요. 지혜의 눈은 항상 명철한 자에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뭔가 오른쪽에다가 정당한 일, 바른 일 그런 데다가 이제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늘 어떻게 보면 이 땅 끝에다가 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심사가 너무 저급한 데다가 관심을 두는 거죠. 저급한 데다 관심을 둬버리면은 큰 걸 놓쳐요. 정말 나라가 나아가야 할 근본 방향이 있거든요. 근본 방향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걸 소탐대실이라고 하죠. 작은 거 취하려다가 큰 걸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항상 지도자는 정의를 앞에 놓고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악한 자를 징벌하고 정말 선한 자들을 포상하고 늘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지만 그 반대로 가는 자라면은 그걸 미련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본문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25절에 미련한 아들 같으면은, 그냥 미련한 아들이 왕이 돼가지고 만약에 그런 짓을 하면 그 말이죠.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그렇죠. 계속 잘못된 길로 가니까 그 아버지가 정말 참 왕위도 괜히 물러졌다고 싶고 마음이 고통스럽지요.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다. 이 지도자가 정의를 앞에 놓지 않으면요, 정의 편에 서지 아니하면 의인을 벌하는 일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참 희한하죠? 어떻게 귀인을 선하다고 정직하다고 때립니까? 이런 일도 있나요, 세상에? 네? 네. 자관 바른 소리 하다가 잘리는 경우도 참 많더라고요, 세상에는. 네. 좀 정직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 단명을 하더라고요, 단명을. 그러니까 정직하게 했다가 쫓겨나거나 이런 사람들, 옷 벗은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불의한 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있는데 그걸 막으라고 세워놓은 자가 누구냐면 최고 지도자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온통 나라가 지금 세월호 사건 이후로 관피하니 적폐니 이런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 불의한 편에 자꾸만 그런 중간 지도자들이 그런 데 서가지고 결국은 그게 그냥 적폐가 돼버렸잖아요. 적폐란 말은 오래 그렇게 묵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칠래야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대통령 입에서도 그 말이 나왔어요. 적폐라는 말이. 그러면은 그 적폐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고쳐요? 그 적폐를 처단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자가 대통령밖에 없어요. 어디서도 못 고쳐요. 그거는 대통령밖에 못해요. 대통령은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 그 목줄을 쥐고 있거든요. 그 적폐의 목줄을 쥐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믿어요. 할 수 있다고 나는 믿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결국은 해야 되는데, 아유, 뭐. 예,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 의지하면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면 할 수 있어요. 답이 나왔잖아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예. 예, 하나님을 의지하면 할 수 있다. 예, 뭐 단서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예. 자, 이제 한번 결론만 내볼게요. 악인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악인의 모습을 보니까 악인은 일단 미련한 자라고 그랬어요. 뇌물을 좋아해요. 재판을 굳게 해요. 관심은 늘 땅에 둬요. 그래서 의인을 벌하고 귀인을 때려요. 참 지혜를 배척해요. 그리고 스스로 나뉘는 일을 해요. 나뉜다는 말은 너무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극단적으로 가요. 이런 자들은 아비의 근심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의인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좋아해요. 공의의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명철에다가 뜻을 둡니다. 말을 아끼고 성품이 좀 곱습니다. 명철을 당연히 기뻐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비의 영광이 되어집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오늘 17장의 결론. 이렇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악 세상 가운데 두시면서도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올바른 통치의 모습, 의로운 통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또 악한 나라의 모습들도 때로는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이 미련한 모습인지, 무엇이 또한 지혜로운 모습인지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일깨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미련한 편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혜 편에 속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바른 길을 가도록 늘 말씀으로 우리를 독려하시고 지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선한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